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 한 구절 안에 많은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줄을 보면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육신, 즉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육체라는 이 단어, 영어로는 flesh입니다. flesh.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사람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flesh가 되었다. 이것은 죄로 가득한 타락한 사람을 의미할 때 이 단어 육체, flesh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말씀께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육체가 되었다는 이 소극적인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육체가 된, 죄로 가득한 이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가 되어 오셔서 이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했습니다. 놋뱀. 자, 놋뱀을 이렇게 장대 높이 이렇게 해서 놋으로 뱀을 만들었단 말이죠. 놋으로 뱀을 만들었을 때 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이렇게 쳐다 본즉 살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대는 십자가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놋뱀으로 이렇게 상징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육체의 모양. 자, 이 모양이란 말을 덧붙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죄는 없으신 형태만, 뱀의 형태만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들, 믿는 이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뱀에 물려서, 우리 모든 인류는 뱀에 물려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뱀에 물려서 사탄에게 물려 있죠.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데 살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믿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되죠. 이것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그림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자, 여기서 장막이란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장막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아야 하는데,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는 시내 산에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두 가지를 산에서 가지고 내려오는데, 첫 번째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고요. 5개 계명이 적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막의 식양입니다. 성막의 식양. 모세는 이 성막의 식양을 가지고 성막을 출애굽기 40장에서 건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출애굽기가 끝을 맺게 되는데, 자,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고자 할 때 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집인 이 성막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곧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1, 22절을 읽어본다면 믿는 이들이 곧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물질적인 어떤 집을 거처로 갖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요, 예표였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그 실제는 바로 믿는 이들,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 안에, 믿는 이들 안에 하나님은 거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인성 안에 신성의 거처를 짓고자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신성은 인성을 그 거처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믿는 이들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림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요. 실제는 바로 하나님의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짧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림, 그 예표들을 되새겨 본다면 이러한 말씀들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